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함께 하심의 은총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을 믿고 그 복된 자들로서 우리가 복을 노리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마음을 받으시며 생각과 의지와 뜻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는 자,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늘도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새김에 온전케 되므로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귀에서 입에서 맴돌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셔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그 마음을 열고 누리는 복된 자리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도 기도 가운데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 자리가 내 자리니까 노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 시간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이제 마쳤어요.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권면을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중고딩들이 다 참석을 했네요.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냥 얼핏 예고를 했어요. 오늘 어른들 예배 2부 예배 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참석을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만 참석을 했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게 무서운 목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특별히 우리 중고딩들과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제 마음 같은 지금 다 일어나라 그래서 율동을 좀 시키고 싶은데 트랙 율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이 그게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래가지고 성경 전체 7개의 그림으로 쫙 정리를 했어요. 그 순간 7개 트랙 20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 그것도 좀 불러보고 싶고 그려도 보고 싶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얘기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와 관심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내놔도 표현상 굴리지 않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에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내놔도 절대 굴복당하거나 굴리지 않게 될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읽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죠. 내용상 보니까 15장이에요. 15장에 맨 앞에 유다왕 아사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고, 15장 맨 뒤에는요, 유다왕 요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사라와 요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나 세워졌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 보실까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타이틀로는 안 적혀 있죠. 파란색 글씨는 안 적혀 있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누가 치고 올라왔대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BC 8세기경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 소개된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또 밥맛 똑 떨어지게 또 자꾸 외우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도 지금 이상해요. 유다의 두 왕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6명 왕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걸 감싸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유다 왕 둘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호해 주려고 감싸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읽으시면서 뭘 좀 캐치하신 게 있나요? 망조가 들었다. 이미 뭐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보신 부분이 아마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의 두 왕의 1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냥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마음이 변해버린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한민족인데 두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픈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남유다에도 여러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는지, 여러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는 건 누가 더 낫느냐 못하느냐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을 이렇게 같이 놓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여러분 무슨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신 게 있나요? 혹시 읽으시면서? 일반적인 틀이 봐죠. 일반적인 틀. 본문이 가지고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왕이 누가 일어났고 누가 일어났는데 그거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누구 왕, 남유다 누구 왕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 한 예로요. 1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러면 유다 왕도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그럼 8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왕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식사 시간 밥 받으시면은요, 여기 또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또 보시잖아요. 이 뭔 재료인가 이게 또 오늘 카레인가요? 카레 안에 뭔가 들어간다 또 보실 거 아니에요. 또 뭔가 재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골라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서 뭘 먹어도. 그런데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가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인데 남유다의 누구 왕? 그럼 볼까요? 그럼 여러분 그거 쭉 보면 뭘 발견하셨는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거 계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길이 두 갈래가 길이 생겼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쉽게 얘기하면은요, 다윗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거기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이따 신명기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어디로 가라고 계속 독려하는 길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데 여로보암은요, 그렇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 왕은 못 가게 막고 어디로 가라고 자꾸 그래요? 단과 베델, 하나 더 추가하면 산당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지 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중고등 잘 들어봐. 우리 주제가 뭐였지?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성전 올라가라고 누가 계속 얘기한 거야. 다윗이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은 거기 갈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들은 딱 정리가 됐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러니까 그걸 누구는요? 여로보암은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이 있는 데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 반드시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사실 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공통적으로요. 여러분, 요거는 일부러 여기서 비교를 막 해주고 있어요. 와우! 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준 때문이에요. 여기 요 앞에 하고 저 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두 왕을 비교를 했는데 뭔 차이가 났죠? 예? 잘 말씀하셔요. 그냥 길고 짧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면 길고 짧은 거면 대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앞뒤 꼬리에 머리 자르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한 왕의 재위 기간이, 그건 누가 길고 누가 짧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유다가 길고 이스라엘이 짧아요. 그럼 누구 딸인지. 지난주에 제가 누구 딸인지 실수를 했어요. 이진준 집사님이 제대로 대답을 했는데 제 딸이 대답한 줄 알고 갑자기 이진준 집사님이 제 딸이 돼버리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제대로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맞아요.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비교하니까, 제가 비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비교가. 볼까요? 그러면 8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 유다의 왕 아사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죠? 38년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요. 여러분, 뭐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38년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6개월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왕이 돼보시질 않아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지금 뭐 대통령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근데 올라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만에 내려왔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가 봐요. 하나는 38년, 하나는 6개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13절 보세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그러면요, 우시야가 몇 년 있었다는 거죠? 39년. 이 사람들 보통 30년 이상이네, 그죠? 거의 40년 가까이네요. 그런데 누구예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네요. 그 왕이 몇 달이요? 한 달이요. 우리는 한 달 하면 작정기도 한 달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왕이에요, 여러분. 한 달 한 40일 정도 기도하면 되게 오래 기도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내려왔어요. 남유다의 왕은 몇 년인데요? 39년이요. 뒤에 다 그래서 조금 좀 길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너무 수명이
짧아요. 6개월, 뭐 한 달, 길어야 뭐 10년, 뭐 이렇게 되게 10년에 대조되는 남유다 왕은 몇십 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런 시기예요. 그리고 또 큰 특징이 있죠. 짧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왕이 올라가 있는 게 짧아요. 이유가 뭔가요? 가만히 보니까 왜 왕이 짧을까요? 짧으면은요. 에이, 잘랐으니까 짧겠죠. 예?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랐으니까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으세요? 아유, 성경 연구를 오래 해야 이런 것도 경륜이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잘라버렸으니까 짧은 거예요. 토막난 거 아닙니까? 6개월짜리, 한 달짜리.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로 그를 죽이고 왕이 되니까 그게 짧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유독 그 다음에 신하들이, 여러분 표현상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표현했는지 15장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그나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스라엘의 너무너무 융성한 때를 확보했었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스가랴에 누구죠? 부하가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살룸이에요. 이름은 살룸인데 맨날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왕인데요. 왕을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쳐 죽였대요. 왕을요. 밑에서 쿠데타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맨 이런 식이에요. 14절 보세요. 살룸은요. 한 달 만에 쳐 죽이고 왕이 된 인간이 자기가 또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계속 피가 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뒤로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있죠. 17, 18절에 보니까 뭐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요. 누가요? 므나헴이요. 10년간 다스렸어요. 유다의 왕 아사랴는 몇 년 다스릴 때요? 39년 다스릴 때. 여러분 유다 왕 아사랴가 39년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서 이 끝난 건 10년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어디 길로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합니다. 그나마 므나헴하고 그 다음에 부가이야 있죠? 여러분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안 외우셔도 밥은 드려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과 그 다음에 23절부터 기록된 이스라엘 왕 부가이야는 그나마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참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앞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부가이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올라왔는데 여긴 더 비참하게 비교가 되는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가 몇 년이래 여기는 50년이요. 50년인데 그 부가이야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이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몇 년 다스렸대요? 2년 동안 다스렸대요. 거기다가 또 여호와 보시기에 2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역시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이야를 잘 보세요. 27절부터 베가가 올라오죠. 네. 그런데 그 베가는 또 역시 25절에 보니까 누구를요? 부가이야를 반역을 해서 이걸 죽이고 또 대신해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요. 말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남유다 왕과 단순히 비교해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죠. 장영호 목사님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거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죽는 길, 죄를 짓는 길로 이 왕들은 계속 문제는 왕들만 가는 게 아니라
왕은 누구를 다스리니까요?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무슨 짓을 해요? 지 혼자만 죽을 길로 달려가진 않고 온 백성들을 이끌고 죽을 길로 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중고등 청년들 빼고 다 가정의 어른들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으로 올라왔는데 전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쳐 죽이고 올라왔다, 쳐 죽이고 말라. 그것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짧은 건 잘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치고 올라와 가지고 반역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재위 기간이 계속 짧아요. 그걸 더 짧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오, 대단한 수준인데 중고딩.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더 짧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 혼자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오우,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이는데 이러죠? 제가 유리랑 쓰면 제가 늙어 보여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짧아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 재위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내 걸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유다의 두 왕 사이에 6명이 탁 끼어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눈치는 채지만 이걸 뒤에 17장에서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17장 뒤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17장 어디냐면, 근데 17장이요?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해요? 호세아 왕. 호세아 아까 얘기했죠?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야기하면서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며 짧게 단타를 치고 단명을 하면서 죽게 된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왕 누구 하나 붙잡고 그거 가지고 씨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까지 탁 정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나는 50년 할 때 2년, 6개월, 한 달, 그거 말도 안 되고 밑에서 치고 들어오고 자르니까 짧아지고 막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또 뭘 어떻게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까? 이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17장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는 얘기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시죠? 치고 올라와, 죽이고 올라와, 쳐 죽이고 올라와. 짧고 6개월, 2년, 한 달, 뭐 이렇게밖에 짧게.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저게 필요하네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가 아니라 헛되다는 말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지요. 곧 사라진다. 뭐처럼요? 숨처럼. 이게 나갔던 숨이 들어오고 들어왔던 숨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숨이 깊게 들어가고는
나오질 않으면 이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철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숨 한 번 쉬면 입에서 입김이 슉 나와요. 또 계절상 가을로 가면 안개가 아침에 쫙 낍니다. 그러다가 뭐가 딱 떠오르면, 해가 딱 떠오르면 싹 사라지는.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금방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고 남유다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짧으니까 또 다른 왕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뭔 얘기입니까? 그 전 왕이 순식간에 계속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지만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17장 15절에 얘기한 것, 허무한 것, 허망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다.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노력과 아무리 많은 왕들이 올라와도 그들의 삶은 어떻다? 헛되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 노릇하려고 아무리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견고한 방법을 쓰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맞잖아요. 힘으로 자르고 자기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죽이고 쳐 죽이고 올라왔대요. 쳐 죽였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힘이 아무리 세도 그게 어떻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아무리 돈이 있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해도 인생은 어떻다는 거죠? 허무하고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잘생겼어도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맞아요. 어르신들 계시지만 정말 젊었을 때를 계속 이야기하실 연세가 됐으나 이제 우리가 그쯤 되면 후회하기보다는 깨닫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알고 있다면요?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게 후회되기보다는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왜 그 인생이 허망해졌고 허무해졌느냐? 잘 보십시오. 아까 장영호 권사님이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엉뚱한 길에 가 있으니까 뭐가 된 거지요? 허망하고 허무해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길에 가 있으면 정말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어긋난 길로 가 있었고요. 다른 길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길이 어느 길까지 연결된다 그랬죠? 어느 길까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제사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고 용서를 받다 보면 나중에 1500년 뒤에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오시면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하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가 있으면요,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에 가 있으면 그 인생이 결국 그냥 허망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눈으로 봐도요, 한 달짜리 6개월짜리 왕이 어디 있습니까? 2년짜리 왕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곧 뭘 이야기한다? 왕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너무 짧죠? 금방 사라져버리죠? 바로 인생보다 허망하다, 헛되다. 금방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그걸로 그냥 깨닫고 마는 겁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금방 사라진다면 그건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러면요, 금방 사라지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곧 말씀. 그냥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 인생은요, 여기 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짧게 그냥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진짜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려. 그렇죠? 요걸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왕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2달, 1달, 6개월, 2년 짧게 그냥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로 영원한 왕이 있다는 거죠. 요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으로 오셨어요. 그냥 아직 신약 가지 마시고 구약에서 얘기하면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진짜 왕이라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면은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고 신약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는요 그 나라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대로예요. 그 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뭐가 증명이 됐죠? 짧게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정답이 아니라 그들과는 대조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다?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이 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고딩 율동 기억하지? 예? 7개 트랙. 여러분 율동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어떤 이 교회는 뭐 주일 예배 때 뭐 율동을 하고 어른들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거 트랙 한번 띄워주시죠. 기왕에 나오는 거 트랙 한번 띄워주시고. 이걸 위한 율동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한 율동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예? 왕정 500년에 와 있어요. 왕정 500년이 뭔 얘기입니까?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500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뭐 이 왕들이 다 다스렸던 그때를 왕정 500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보니까 진짜 한 500년이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세워지는 이야기가 왕정 500년 얘기인데 이걸 율동으로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이번에 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율동 준비하면 그렇지. 율동 준비 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교사들과 중고딩들. 자, 율동 준비. 찻교. 삽교 아니에요. 찻교. 뭐예요? 찾으시는 교회. 찻교. 그러면 이거 트랙을 7개로 정리를 합니다. 순서대로 왼쪽 한번 턱 찍어줘. 하나, 오른손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샥. 가운데 위에 착, 착. 쉽죠? 세상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율동으로 정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통독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그의 수제자된 입장으로서 그 통독원 계속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샥, 촥, 촥. 밥 먹기 전에 이거 하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냥 늘 익숙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흔들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율동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샥, 촥, 촥. 뭔 얘기가?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샥. 위에 촥은 뭐냐 하면 처음 왕 사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밑에 촥. 십자가 사건, AD 33년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촥 나눠지는 거예요. 요걸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율동이에요. 됐습니까? 잘 모르셔요? 왜냐면은요, 아이고, 춤도 배워야 돼. 이것도 배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촥촥촥.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왕정 500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질문이 있어요. 모세 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왕감이 아닌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감은 되지만 스스로 뭐 하지 않았다? 왕이 되지 않았다. 답을 제가 드릴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감이 아니라 자기는 왕감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시민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왕정 시대로 오니까 왕이 직접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착각이 이제 다 나오겠죠. 모세오경의 그 네 사람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왕정 시대에 오니까 이 왕들은 오늘 특별히 유다의 두 왕 사이에 껴있는 6명의 왕은 악착같이 지들이 뭐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지들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와.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야, 인생 뭐 살 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가 아니라 더 강력한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참 허무하구나라는 뒤끝에는 반드시 무슨 고백이 오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반응은 뭐죠?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들의 명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원래 이제 중요한 건 뒤에 나오게 돼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얘기는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맨 앞과 맨 뒤. 이 중고등들 잘 들어요.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맨 앞과 맨 뒤에 누가 등장했다 그랬죠?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젠 좀 정신을 좀 가다듬으시고, 뭐 그전에도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참 아주 총기 어린 눈과 그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잘 쳐다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의 왕 두 왕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길지 않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아사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뒤에 32절부터 38절은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맞아요, 재위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 잘 한 듯 했는데 거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아요. 남유다의 왕인데 좀 잘할 줄 알았는 남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15장 4절? 아니, 15장 3절부터 볼게요.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여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는데 아쉬운 게 뒤로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게 쿵 하는 거예요. 쿵 하고 내려지는 소리. 이게 효과음을 좀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쿵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도 가보세요. 15장 34절 35절 똑같아요. 구조가. 누구지요? 왕? 유다 왕? 요담이에요. 요담. 그 이름도 참 요담. 그런데 그 34, 35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엔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는 행했지만 문제는 뭐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남유다 두 왕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6명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왜 연수가 짧았는지, 왕의 제위기간이 짧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걸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라는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증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이 지금 문제예요. 남유다의 왕은요, 분명히 그 아버지를 따라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다고 솔직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 정직하게는 뭔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 없앤 거지요. 산당은 못 없앤 거예요. 아하,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이 뭘까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헷갈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분들도 좀 없고, 성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게 산당이 뭔가 이렇게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넘어왔는데, 일단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아셔야 되니까 기왕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걸로 본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마아라는 단어예요. 바마아. 그런데 이게 산당이라는 바마아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바라는 단어와 마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뜻을 보니까 바는 가다라는 뜻이고 마아는 무엇을 위하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이 바아마 합쳐보세요. 간다. 무엇을 위해 가는 거냐?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거기 가는지를 잘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고는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도대체 뭘 위해서 가는 거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정확한 정답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 대고 묻는 거죠. 또 도대체 뭐 때문에 거기로 가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의 이제 뜻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산당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맞긴 맞는데 산당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꼭대기? 산 꼭대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중에 제일 높은 데, 전망 좋고 거기 올라가면 필요한 요소가 있긴 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성황당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제사를 드릴 수, 그렇죠.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야, 이거 찾아내는데 하여튼 그런 장소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사람들이. 원래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곳곳에다가 찾아 놓은 거가 산당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그걸 찾았을까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누구한테요?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온 곳곳 산지 사방에다가 다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나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집 뒷동산에도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거기다가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올라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산당도 있고요. 이방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산당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사사기나 지금 열왕기를 보지만 누가 뭐를 할 때까지는 계속 정해진 장소가 없었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성막도 천막은 있었지만 정해진 장소가 없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시죠?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자기들이 밀리니까 야, 이때 뭘 갖다 놓으면 되겠다, 언약궤 갖다 놓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실로에 있었던, 실로의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는 바람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해하십시오. 천덕꾸러기가 돼버려요. 언약궤가 이방 땅을 돌아서 유대 땅의 곳곳을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닙니다. 이 언약궤가요. 자, 그럼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들어보세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중고딩들 잘 들어. 언약궤가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빼앗겨서 돌고 돌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나마 언약궤를 뭐의 상징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들 있죠. 옮겨갔던 장소들 있죠.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원래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산당도 있고, 언약궤가 머물렀던 걸 기념하려고 거기다가도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를 기념하려고는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하고 그걸,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의미 있게만 보면 되는데 거기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단지 언약궤가 머물러 갔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를 해버렸는데, 어떤 스타일로 제사를 하게 됐죠? 그렇죠. 산당 스타일로. 그래서 그게 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옮겨가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옮겨가면 또 거기 산당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산당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는 데다가 언약궤는 있었던 장소는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바라는 거는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진짜 이방 산당 스타일로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 산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 옆에다가.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버린 거예요. 산당이 이렇게 막 생긴 거예요. 자, 바로 요거예요. 이걸 아까 북이스라엘 왕들 막 들락날락한 거를 뒤에서 정리했죠. 17장에서. 허망하다라는 거 알려주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보시면, 산당을 만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산당을 만든 이유, 그 의미를 17장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중엔 어떻게 돼버리느냐?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산당이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산당이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나중엔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 산당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이스라엘의 6왕, 남유다의 아사랴, 요담 왕이 되어 있는 이때에는요, 여기저기로 지금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때가 아니죠. 예, 권사님 정확하게.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금 있다고요. 성전이 있는데도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요. 원칙이 있다고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가볼게요. 신명기 12장.
어떻게 이걸 신명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했는지. 한참 전 얘기거든요. 신명기 12장이요.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왜 자꾸 산당을 안 없앴는가? 아주 간단해요. 왜 거길로 안 가고 왜 산당으로 자꾸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을까? 요거 정확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신명기 12장과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율법에 다 정한 바입니다.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2절. 죄송합니다. 12장 5절부터 볼게요. 12장 5절. 12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가 돼버린 거죠? 아니,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이 신명기의 요 분명한 말씀을 누가 읽은 거죠? 그렇죠. 다윗이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할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다 뭘 지었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하는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써놓으셔도 돼요. 성전. 분명히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기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11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드리거나 예배하거나 뭐 내야 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할 일이 있고 뭔지 기도할 일이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이름 두려고 택한 곳.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이름 두려고 택한 곳. 다윗을 통해서 이름을 두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만들었어요.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요. 1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야 될 곳 어디예요? 성전이요. 지금 다른 데 얘기하는 거 지금 한 구절도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이요. 죄송합니다. 뭐 워낙에 많아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가 아닌 이게 먹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성에서 먹어도 돼요. 제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이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이 여러분이 조금 연약하십니다. 16장 가볼게요. 16장 또 얘기합니다. 16장 2절이에요. 16장 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어디서요? 예루살렘. 중고딩들 대답해봐. 거기 어디야? 그렇지요. 거기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올라가는 자. 그렇지. 그게 복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장 16절 보세요. 6절에 또 있네요.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뭘 지키러 어디로 가려는 거죠?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더워서가 아니라 초긴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땀 엄청 납니다. 진짜 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말 그대로 산 꼭대기에 있어야 성전이 지금 그래도 시온산. 올라가야 돼요. 말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가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정리되셨죠? 신명기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생기게 되면, 그죠? 근데 지금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할 곳이 정해졌지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제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뭔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고 유월절이 됐고 명절이 됐고요. 안식이 됐고 뭐가 됐든 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 흩어져 살고 있죠?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좀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 맨 꼭대기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광화문 앞에 번제단이 있으면은 백두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어디서 또 와야 돼요? 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바꾸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데 왕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돼가지고도 정책은 초지일관 잘 밀고 나가는데 뭐만큼은요?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전으로 올라와야 될 백성들이 다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럼 신명기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 안 지키는 게 되겠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당은 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 드렸죠? 17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뭐요? 다른 걸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산당의 의미를 정리할게요. 아니, 여러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주일이 되면 어디로 올라오셔야 돼요? 교회로 올라오셔야 돼요.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아, 왜요? 기분 나쁘세요? 아, 나도 바쁜 일이 있고 할 게 있지. 주일이 되면, 물론 여러분 사정 알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고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 드리면서 그걸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날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엉뚱한 데 있는 거 알잖아요. 이유 다 알잖아요. 그죠? 뭔 얘기예요? 결론, 본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거죠? 두 개를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산당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우상이라는 걸 넘어서 바로 오늘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더하여 같이 섬기고 있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산당이. 그러니까 내 집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산당이 된다니까. 주일마다 이 산에 진짜 산에 산당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요. 여길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다 뭐가 되는 거죠? 산당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하면서 산당을 끌어안고 왕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막았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적어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몸된 교회로 올라와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산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산에 있어서 산당이에요. 진짜로. 높은 곳에 있어서 산당인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21편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뭐냐? 아니, 이미 복된 자가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할게요.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할게요.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올라가고 산당으로 올라갑니까? 이것 말고 저것.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정확하게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왜죠? 너무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백두산에 있는 사람이 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멀어요. 죄송해요. 뭐 성전이 먼 거지, 지 집이 먼 거지. 자기 집이 먼 거지 성전이 먼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거기가 너무 멀다. 불편하다. 이것과 이것을 다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잘 들으세요. 심각한 산당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게요. 저 그 얘기 안 믿어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절대 안 드려요. 될 리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그 교회가 산당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이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산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디가 산당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데가 남의 교회 망치지 마세요. 괜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괜히 망치지 마세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 사람이 가는 데가 산당 되는 거예요. 핑계가 좋잖아요. 멀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고 정해졌어요.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기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뭔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 산당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가 산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냥 가까운 데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이방신을 예배하는 건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식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탁 정의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 데가 산당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여러분의 기업, 사업, 직장, 학교, 가정을 산당 만들지 마시고 어디로 올라가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뭐 제거하지요? 산당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섬기는 것 다 산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와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는 그 모든 것 다 산당입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올라옵시다. 이번엔 세게 축복하겠습니다. 산당 가 계시면 경찰 출동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아시죠?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핑계나 이유나 근거를 대지 마시고 오직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가듯 여러분에게는 찾으시는 교회로 오셔서 올라오셔서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중고등 얘기해봐.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와, 이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면 여러분 교회 오늘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아, 늦었어.
빨리 하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아직도 준비 안 됐냐? 가끔은 저도 뜨끔합니다.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찬양하며 노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막 노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노래한테 막 발이 달린 것 같아요. 아니, 그 올라오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저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에서 그냥 계속 그거 싸들고 그 하나님께 드릴 거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저기 인천서도 오고요. 저기 중랑구에서도 오고요. 분당에서도 오시고요. 여러분 천당 밑이 분당 아닙니까? 그 먼 데서 오고요. 아이고, 걸어서 오시고. 갈멜, 예. 갈멜을 또 갈멜로, 예, 바꿔버리셨네요. 좋습니다. 예. 예, 역시 배움의 보람이 있어요. 갈멜을 갈멜로 만들어 보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끌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 노리는 자 되지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올라왔으니 얼마나 뿌듯하세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단하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나 산당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당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나 이유 되지 않고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드리고 택한 곳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랬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거기 여의도에 이렇게 딱 세워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인들 때문에 인천에 인천공항 처음 생길 때 그렇고 김포공항도 옛날에 주일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었대요. 어디에 나가 있든지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본받을 만해요. 진짜요. 여러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누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행기를 하나님 대주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다들 걸어오시는 분들이나 별로 감감이 없어요. 아니 주일 예배를 비행기 타고 와요.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KTX를 대절해가지고 타고 와요. 놀랍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려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산당 제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산당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 예배실로 여기 교회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결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